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일 고난주간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의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특세 넷째 날입니다. 사순절과 이제 고난 주간까지 다 이제 끝나면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만나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대림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 겨울에 예수님의 탄생을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사순절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원래 이 기다리는 만큼 또 기다림의 시간과 또 기다림의 정도만큼 이 만남의 감격도 더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도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제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수근거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9절 끝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서로 문의하느냐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했던 내 말을 가지고 서로 문의하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서로의 논의를 하고 있느냐 서로 논의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해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세 가지 정도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겠냐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죠. 그러면 잠시 동안 예수님을 제자들이 못 보게 됩니다. 그냥 3일 정도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의미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으로 잠깐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이 14장을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와 계속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제 누구에게만 임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임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니 17절 보세요. 17절,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성령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성령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이제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다시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예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8절은 재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강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같은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상 명령을 주셨죠. 땅 끝까지 나와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령만 주신 게 아니고 영원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죠. 그 다음 약속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바로 앞에 있는 17절, 16절, 17절과 연결을 시켜보면 누가 오신다는 거였습니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이 오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18절에 내가 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 그게 굳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의 눈으로 성령을 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승천하셔서 제자들이 나를 보지 못하게 되지만 성령의 강림으로 물론 이전과는 다른 방식이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보던 방식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라는 방식으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일단 두 번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마지막 해석은 뭐겠습니까? 승천하셔서 못 보게 되지만 마지막 재림하실 날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예수를 결국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첫 번째 해석과 두 번째 해석을 함께 묶어서 갑니다. 묶어서 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오늘 이 22절이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22절 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이유가 뭔지를, 기쁨의 근거가 뭔지를, 어떤 근거로 기뻐하는지를,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죠. 또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이유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있고 또 성령님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예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기뻐하는 그 이유가 분명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냐면 보통 그래요. 얻으면 기뻐하고 잃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고, 또 설령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그 기뻐하는 이유가 부활 때문도 아니고 성령님 때문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 거룩한 이유가 그들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거룩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기독교의 진리가 성공한 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패한 가짜 진리가 아니고 성공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 나오는 이야기냐? 베드로 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난 주일 그 설교 때 봤던 본문인데, 잠깐만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384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거기 12절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이 진리를 잘 믿고 있지만 진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겠다라는 말씀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진리가 문제가 아니고요. 진리를 믿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원래 여러분 진리를 믿으면 원래 항상 기뻐요. 항상 뭐 영적으로 슬럼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진리를 믿으면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은요, 사탄은 내가 진리를 안 믿게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기뻐하는 일도 방해를 해요. 즉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영은 우리의 지성을 망가뜨리거나 우리의 지성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지성을 무너뜨리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악한 영이, 사탄이 우리의 지성을 막고 지성을 방해하는 일에 실패를 하면 그때부터는 뭘 막는지 아세요? 감성을 막아요. 감성을 방해합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 감성이 요동쳐야 되는 진리예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면 그게 뭡니까? 악한 영이 우리의 감성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단을 바라볼 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악한 영은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단지 지성적으로 잘못된 진리에 빠져든 것만으로만 악한 영이 좋아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 이단들 엄청 뜨거운 사람 많습니다. 그걸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의 진리에 이성적으로 빠져버리고 또 감성적으로 푹 잠기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사탄의 역사인 거죠. 신천지가 여러분 감성적으로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뜨겁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뜨거워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안 뜨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합니다. 자기들이 뜨거우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 교회 침투해 들어와서 뭐 위장을 하고서라도 기존 성도들을 신천지 성도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뜨거운 감성에 열심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완전히 악한 영이 그들을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악한 영의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지정의라고 그러죠. 이 전인격을 지정의라고 합니다. 지성만 진리에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앙은 지정의, 즉 우리의 전인격이 진리에 굴복을 해야 됩니다. 지성과 감정과 마지막으로 의지죠. 이 의지는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이게 전인격입니다. 전인격적인 반응이 돼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베드로후서 말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귀가 삼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사람, 지성도 감성도 뜨거운 사람도 포함되고요. 지성만 있고 감성은 뜨겁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고 지정의가 다 살아있는 사람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자꾸 느슨해져 있으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는 어떤 전략까지 세워서 우리에게 접근하냐면 우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를 아예 믿지 않도록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누구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냐면 마귀에게 최고의 기회가 되고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환경이 우리가 이제 안 좋을 때 진짜 제대로 된 성도라면 환경이 안 좋으면요. 신앙을 유지하려면 환경이 좋을 때보다 2배, 3배, 4배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더 안 해요. 완전히 악한 영의 영국에 넘어지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내 신앙도 이룰 수밖에 없다.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근신할 때고 깰 때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사탄은 쾌재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2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지난 주일엔 설교 안 했습니다. 뭐라고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어떤 진리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있는 진리입니다. 거기 나와 있죠? 너희가 알고 있는 이미 있는 진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면 지금은 진리가 아닌데 언젠가는 진리가 될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는 진리였는데 지금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지금은 진리가 아니지만 미래에는 될 것이고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진리는 늘 진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이미 있는 진리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현재적인 진리라 그래요. 현재적인 진리. 현재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영원한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면 물론 진리가 영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포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의 진리예요. 현재의 진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해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진리가 진리였는데 지금 아니라거나 지금 진리가 아닌데 미래의 진리가 될 거라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진리가 지금 진리인 진리는 현재적인 진리는 과거에도 진리였고 미래에도 진리라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현재적인 진리라고 현재만 진리라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진리였고 미래에도 진리가 될 것이다를 현재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진리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진리는 항상의 진리예요. 항상의 진리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좀 허락해 달라고 내가 지금 너무 다운돼 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옳겠습니까? 나 지금 너무 괴로워요. 너무 우울해요. 좀 제가 기뻐할 수 있도록 기뻐할 이유를 좀 달라고. 뭘 줘야겠습니까? 그러면 좀 복 좀 더 달라고. 저 좀 더 잘 되게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게 과연 옳겠냐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우울한 아이가 있어요. 우울한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엄마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너 가지고 싶은 거 말해봐.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사주고 가지고 싶은 거 다 사주는 엄마의 방식이 여러분이 원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이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셔야겠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철없는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위로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위로가 바로 뭐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바로 진리의 위로예요. 진리의 위로.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가 주는 위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진리의 위로라고 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진리고 동시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을 오늘 보면 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왔잖아요.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위로, 성령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먼저 우리의 이성을 굴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감성을 굴복시킵니다. 심지어는요, 성령은 우리의 의지도 굴복을 시켜요. 그래서 진리를 믿게 하시죠. 그 다음에 진리에 감격하게 하시죠. 심지어는 내가 감격하고 내가 믿고 내가 감격하는 그 진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게 지정의예요. 이게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위로입니다. 위로. 이게 성령의 위로예요. 즉 진리의 위로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 우울하신 분들, 다운돼 계신 분들, 슬퍼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못 하셨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있었던 그 슬픔이 왜 여러분의 슬픔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슬펐어요.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슬펐습니까? 왜 슬펐겠습니까? 부활의 진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슬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슬퍼하시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주님 부활 안 하셨냐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끝났냐는 겁니다. 저는 영적으로 스나프를 겪는 분들에게, 다운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 안에 성령님은 안 계시냐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러냐는 겁니까? 왜 성령이 있는데 왜 자꾸 성령을 근심케 하냐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위로하셔야지 왜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의 부흥이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부흥이 단지 믿는 자의 수가 막 더해지는 것으로만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 수가 막 늘어나는 게 부흥일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여러분, 성도 수가 아무리 늘어나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전부 다 해결하지 못한 슬픔을 가지고 있고, 늘 우울하고, 해결하지 못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해결하지 못한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그게 과연 부흥이겠습니까? 누구도 위로하지 못할 그런 어두움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그게 과연 부흥이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부흥을 사도행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 들어보세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냐면 성령의 위로를 받으면서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의 위로만으로도 충분히 위로받는 사람들, 충분히 위로받아서 기뻐하고 그 기쁨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던 그런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난 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교회 부흥이었어요. 용산에 가면 그 삼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송재근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미 고인 되신 옥하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자로서 목회하시면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라고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옥하는 목사님은 이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죠.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지금 뭐 초대형 교회입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는 통합 측이고, 사랑의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입니다. 뭐 신학교를 따지면 우리 교단은 장로회 신학대학교고, 합동 측은 총회 신학대학교죠. 근데 이제 합동 측 교회 가운데 그 규모적으로 정말 엄청난 교회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사랑의 교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송재근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송 목사, 나는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로서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그래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부흥해서 더 크게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진짜 사랑의 교회와 같은 교회, 뭐 사랑의 교회와 같은 그런 뭐 건물, 뭐 그런 걸 부러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랑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옥하는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옥 목사님이 오히려 송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송 목사,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면 목회자로서 실패한 건가? 송 목사님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송 목사님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자꾸 되면, 제가 이제 그분의 그 설교 클립을 봤어요. 한 3분짜리 영상을 봤어요. 이제 거기서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대형 교회가 되면 자꾸 숫자의 논리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삼일교회도 큰 교회예요. 그 목사님 담임 목회하시는. 그 대형 교회가 되면 자꾸 숫자의 논리에 빠지는데,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많이 모이잖아요. 이런 말.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송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크다고 그 숫자의 논리가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잘못 클 수 있다는 거죠. 잘못 자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외진 산골에서 20년, 30년 진짜 10명도 안 되는 그 영혼들을 붙들고 진짜 물러서지도 않으시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진 거냐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들이 과연 패배한 목회자고 실패한 목회자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판정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천국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너 몇 명 목회했냐 물어보시겠냐는 거예요. 전 너무 감격을 했어요. 이 짧은 3분짜리 영상을 바라보면서. 목하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게 제일 행복하고 그게 진리의 위로죠. 그 좋은 진리를 가지고 성도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날 구원한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쳐서 성도들도 그 진리로 위로받는 것, 여러분 저는 100% 동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1년 내내 다른 설교 안 하고 나를 위로했던 십자가의 설교만 했을 때 1년 내내 그 설교를 들어도 위로가 된다면, 뭐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다른 거 없어요. 1년 내내 그 설교만 해도 위로가 된다면, 그 진리 안에서 위로를 받는다면, 그럼 저는 진짜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목회 후계자로 양육하지 않습니까? 언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세련된 목회자가 되라라고 말했나요? 목회 스타일이 좀 현대적인 목회자가 돼야지. 야, 목회자다운 옷차림을 좀 하고 댕겨. 목회자다운 걸음걸이를 좀 배워봐. 목회자다운 말투를 좀 만들어봐.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나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바울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았다면, 그 진리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진리를 위해서 고난 안 받습니다. 그 진리만으로 위로가 되면 그 진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양을 가정 예배 때 부르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은 부르는데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부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부활의 진리로 우리 가정은 위로가 안 되거든요. 예수의 영인 성령으로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정을 도저히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우리 가정의 슬픔을,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내려면 진리 말고 다른 복이 필요한 가정이 된다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찬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진리의 위로가 가장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사랑하는 사람의 장례식 때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그 표현을 한번 우리가 이제 인용을 해보면, 장례식에 가서 또 하는 장례식을 뭐 이제 내가 뭐 상을 당하거나 하여튼 그 상황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잠시 못 보지만 곧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잠시 못 보지만 곧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열매를 거두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둔 후에는 나머지 열매들도 결국은 거두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열매가 곧 마지막 열매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열매가 마지막 열매가 되면 예수님밖에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결국 우리 성도의 부활도 그분의 부활을 뒤따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시는 것이고, 게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진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아 맞다, 내가 앞으로 장래가 나도 우리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든 뭐 어떤 경우가 생겨도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애들이 좀 다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빨리 안 잡니다. 늦게 잡니다.
방학 때는 더더욱 그렇고 또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래도 뭐 그렇게 일찍은 안 자더라고요. 그 저희 집에서는 제가 제일 일찍 잡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늙어서. 그 두 번째는 저는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제가 10시 좀 넘으면 자려고 막 준비를 벌써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먼저 잘 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혁이가 제 방에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빠 잘 자라고 인사를 하죠. 아빠 먼저 자. 자기도 나중에 자겠죠. 아빠 잘 자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아빠 잘 자. 대성통곡을 합니까? 인사를 하면서 너무 슬퍼서 아빠 잘 자.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슬픔으로 은영이가 아빠 정말 잘 자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은혁이 학교 가기 위해서 일어나면요. 또 깨어있는 아빠를 또 만나요.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깨어난 아빠를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저녁 인사는 늘 가볍고 즐거워요. 아빠 잘 자. 그럼 그게 기독교의 장례식 문화예요. 다시 만날 줄 아는 자들의 작별 인사는 뭘 의미하냐면 그 장례식장이 부활의 진리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왜 여러분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은 부활의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증. 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고린도후서 1장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어디 나오냐면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또 나와요. 지난 주일 설교에서 제가 잠깐 인용한 부분입니다. 1절, 2절, 3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3절 제가 인용했었죠. 뭐라 그랬습니까? 비록 우리가 장막집 흙집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천국에서는 3절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는 않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게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4절 보세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맨 끝에 보십시오. 죽을 것이 어디에? 생명에 삼킨 바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킨 바 당한다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더 나쁜 걸 좋은 게 삼키면 되잖아요. 나쁜 걸 좋은 게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거죠. 삼킨 바 당하는 것도 좋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얀마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군부가 백성을 삼키려 하잖아요. 군부가 민주주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나쁜 거죠. 우리 거기 지금 우리가 협력하는 김문수, 김옥주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또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지금 미얀마에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며칠 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글 들으면 정말 마음이 되게 아파요. 들어보세요. 차라리 다른 나라와의 전쟁 중이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전쟁이라도 무기가 없는 민간인들에게는 이렇게 공격하지는 않을 텐데 지금 현실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불에 태우지를 않나, 수류탄을 던지지를 않나, 전투기를 띄워서 마을을 공격하고 정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라고 세금으로 구입한 무기를 국민을 향해 쏘다니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군부가 백성을 삼키고 민주주의를 삼키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건 재앙이죠. 그건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삼킨 바 당하지만 되게 좋은 거예요. 뭐라고? 5절 4절 끝에 보세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부의 승리는 이루어지면 안 되지만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생명의 승리, 부활의 승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즉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로? 보증으로. 성령. 여러분 이 보증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스타렉스가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죠. 근데 이제 2호차든 1호차든 간에 보통 현대자동차가 보증 기간이 2년입니다.
근데 이제 2호차도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2년 안에 이제 보증 기간이라는 말은 뭐냐면 2년 안에 고장 나면 뭐 소모품 아니고서는 고쳐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차를 그래도 요즘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잘 고장이 안 나요. 2년 안에 잘 고장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설령 고장이 난다고 해도 2년 동안은 마음이 편안해요. 왜요? 보증이 있잖아요. 보증이라는 것이 우리의 걱정을 싹 빼앗아 갑니다. 차가 2년 안에 고장 나도 가서 고치면 되지. 공짜로 고치면 되지. 그게 보증입니다. 적어도 2년 동안. 성령의 보증은 천국 갈 때까지의 보증이에요. 그게 진리의 위로고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슬픔 없고 고난 없고 아픔 없는 형통한 삶을 보증했습니까? 성령의 보증은 부활의 보증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위로예요. 기억하십시오. 인생 살다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자식이 먼저 죽는 슬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사업이 늘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리막길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몸에 질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억울하게 순교도 할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모든 게 다 시들시들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시들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그 뜨거웠던 불이 다 꺼질 수도 있어요. 건강의 불도 꺼지고 재산의 불도 꺼지고 그러나 진리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진리가 시들지 않고 진리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증하시는 분이에요. 그 진리가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고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그렇잖아요? 곡하고 애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막 슬퍼할 때 누가 기뻐했어요? 예수를 죽인 자들은 기뻐했어요. 세상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는 그때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기쁨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와 두 번째 성령이 임해서 그래서 그들의 영의 눈으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게 될 때 기쁨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보세요.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이 표현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 표현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를 반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보겠다라는 말에는 뭐가 깔리는 거냐면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찾아오셨어요. 디베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성령의 임재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우리가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의 진리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셨고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깊이 심겨진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슬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정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슬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이 슬픔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바꿔볼까요? 슬픔을 삼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생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잠시 슬퍼할 수는 있지만
진리의 위로가 그 슬픔을 삼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게 그럴 때 기쁨은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그 비유가 너무 정확하잖아요. 21절 예수님 어떤 비유를 드십니까? 해산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성들이 겪는 해산의 비유, 해산처럼 우리도 그런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산이 여성들에게 분명 괴로운 시간이긴 해요. 피할 수는 없죠. 근데 해산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다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애가 태어나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 안 아팠던 게 아니라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즐거움이 그 고통의 기억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돈벼락 맞아서 부가 나를 삼키고 나이가 들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좋은 건강이 나를 삼키고 이래야 위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꼭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부활의 진리가 나를 삼키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성령이 삼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위로만으로도 우리가 평생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걸 아시고,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세상 사람들의 감정을 우리가 왜 따라갑니까? 그건 저급한 감정입니다.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진리의 근원을 둔 기쁨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진리의 결과, 여러분의 감정의 결이 같아지면, 진리가 영원하다면 여러분의 감정도, 즉 기쁨도 영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위로받고 싶어 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셔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의 꺼져버린 소망의 불씨를, 그들의 꺼져버린 그런 기쁨의 불씨를 다시 불태우시기를, 다시 위로하시기를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가슴에 불을 붙이셨던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겪으면서 인생 살다 보니 해산의 수고처럼, 해산의 고통처럼 피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러나 그 고통이 아무리 커도 진리의 위로가 더 크면 삼켜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고통에 삼킴바 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부활의 진리가, 성령의 진리가, 성령이 우리를 삼키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꺾을 수 없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슬럼프가 없는, 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운 그런 성도들이, 우리 큰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리의 위로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